갈라디아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시작이 바울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폴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받은 그 은혜, 거듭남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그것이 그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행해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일단 교회가 신약을 계속 읽고 있고 목사님께서도 이제 사도행전을 설교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을 이제 선교를 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일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직후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떤 사람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안디옥에만 간 게 아니라 그 위로 가서 이제 바울의 고향이었던 그 다소를 지나서 길리기아를 지나서 바울이 선교한 그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까지도 이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이 잘못된 교리,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들이 이처럼 속히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의 선교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 이들 사이에 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말한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데, 이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네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 플러스 할례든지 아니면 할례뿐만이든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일단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일단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할례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교리가 왜 잘못되었고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고 바울이 이 교리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냐 하면, 할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이 교리는 오해를 갖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용도로 사람에게 쓰여져야 하냐면은 그것이 사람에게 제시되었을 때
누구도 그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내면적 의미를 그 사람이 깨닫는다면, 율법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의식법과 많은 것이 있죠. 그것의 내면적 의미를 종합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게 귀결이 되는데, 이것을 내면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혹은 자녀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왔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내가 가족 또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를 많이 범하고, 또한 탐욕을 부리고 온갖 시기 질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모든 인간들이 살면서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사람이 깨닫는다면 그 율법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우리에게 얼굴에 뭐가 묻었고 옷에 뭐가 묻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 앞에 사람이 섰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교리는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이기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에 그 사람은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이 거짓 교리가 잘못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사람이 구원을 얻고 났을 때 이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얻으면은 율법은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 폐기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가 그 율법의 조문 의식법을 지키지는 않죠. 피를 뿌리고 소와 양을 잡고 그런 일을 행하지 않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내면적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지키면서, 구원 얻은 사람은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회중에 들기 위해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선 이야기하죠. 그럼 이것의 내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것의 내면적 의미는 뭐냐면은, 이 할례라는 것이 그 마음에 받는 할례, 거듭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에 받는 할례, 거듭남을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를 받으라는 구문의 참된 내면적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어야지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약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의 내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참된 교리를 어지럽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교란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도 교회 역사상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까? 요한 사도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 1서 2장 2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 2서 1장 7절을 또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런 올바른 교리를 교란시키고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자들이 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나왔고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배후에는 단 한 존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탄, 그 존재입니다. 한때 계명성,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 가장 탁월하고 높은 천사였던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었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단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만이라는 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을 정죄하는 그 죄로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이제 거듭나서 바로 이제 교회 이제 목회자로 세우지 말게끔 하는 그 구절을 목회서신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단을 정죄하는 죄가 교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탁월한 창조물인 인간을 적대시하고 극도로 미워합니다. 그리하여 첫 인간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그 원흉이 누구였죠? 뱀을 이용한 그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무효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이 교회, 이 신학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고 멸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지치지 않고 모든 공격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이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 이 올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를 혼잡하게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냐 하면 올바른 교리가 사람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 일을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심지어 빛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장 훌륭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오늘 바울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자인 양 행동하고 올바른 교리를 전하는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가 잘못되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이 모든 일들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하여서 사람이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와 함께 결합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여전히 학계에서, 교회에서, 온 세계에서 널리 퍼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석학이라고 탁월한 학자요 박사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그들을 칭송하며 어떤 교회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높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칭의교리와 관련한 논쟁이 아직까지 교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사탄은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을 이용해서 올바른 복음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적인 동의만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샌디먼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그래 나는 그걸 믿는다. 그 지성적인 동의만 있으면 그가 어떤 감정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든지 상관없고 그런 건 필요하지도 않고 그가 어떤 삶에서의 회개를 나타내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지성적인 동의만으로 그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가 지금까지도 교회에 아직 많이 잔존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복음이 혼잡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감정적 체험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교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 객관적 진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그냥 논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기도했을 때 눈물이 나오고 내가 체험을 많이 하면 그걸로 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삶에서 어떤 과거와 변화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과거와 동일한 삶을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내가 감정적 체험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이 선포한 이 거듭남, 이 올바른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올바른 신앙은 거듭남을 수반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에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지성을 포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거듭난 사람은 진리,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교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지성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적으로 이 거듭남은 어떤 변화를 초래하냐면 그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무덤덤하고 그냥 짜증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감정적인 체험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본 적이 없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감정적인 변화를 가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거듭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과 감정이 없는 무미건조한 기독교, 이것만큼 모순적인 말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참된 신앙은 감정적인 체험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지적인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참된 신앙, 거듭난 사람은 그 행동이 변화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악한 삶에서 돌이키게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벗어나고 죄라고 정죄되었던 그것을 벗어나고 안 하게 되는 것, 돌이키게 되는 그 의지적인 변화가 거듭남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인격적인 변화가 바로 거듭남이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이 말하는 본질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올바른 교리를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언제나 환영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참된 교리에는 언제나 박해가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모두가 옳다라고 하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본인부터가 자신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무수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그렇게 박해를 받았겠는가? 그가 루스라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돌을 맞았다라고 그랬죠. 바울이 할례를 선포했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거짓 교리를 바울이 선포했다면 자기는 돌에 안 맞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교리를 선포했습니까? 바울은 돌에 맞더라도 참된 교리를, 참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여 할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여 그가 박해를 받더라도 올바른 교리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이 거듭남의 교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인의 변화가 수반되는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이 교리 역시 각 시대의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각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반대를 받았습니다. 휘필드가 그랬고 그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반대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어.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다녔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중직자로서 모든 일을 열심히 내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내가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눈물을 많이 흘린다, 기도할 때. 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 참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그가 진리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토대에 서서 심판의 때에 우리가 눈을 떠보니 그때 두려움과 혼란스러움과 당혹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토대 위에 서야 됩니다. 이 경주동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선포가 계속해서 필요하고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들 또한 존재하기에 저는 오늘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경주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신앙,
그 올바른 토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음으로 원합니다. 아멘.